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교도하십시다. 31절부터 자, 제가 먼저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7절 봅니다.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마지막 절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28문이죠? 네. 주보 여기 펴시고 예배 시간 안내에 있는데 자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이 있습니다. 거기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경 중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대해서 내비두고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계속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간섭하고 다스리는 그게 섭리야, 섭리.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탱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걸로 이제 알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는 거죠. 상관없는 얘기지 나.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역경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요? 쉬운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이 역경이죠.
또 순경 중에 감사. 순경은 뭐냐면 경찰 순경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순경은 역경의 반대말이지. 예. 역경은 어려운 상황이고 순경은 평화롭고 뭐가 잘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실컷 놀으라고? 세상 향락 즐기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유지시켜주고 지탱시켜주시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역경 중에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또 순경 잘 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장래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든든히 신뢰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까요?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든든히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있어.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믿어져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지.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고 견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식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지지해 줍니까? 세상은 파괴하려고 그러죠.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 그러지.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러지. 보이라고 그러고 또 뭐 나쁜 일이 왜 생기냐고 그랬었고 막 도전하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철학도 도전을 하고요. 신학도 도전을 하고요. 신학도 요새는 아주 나쁜 신학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무슨 민중신학 뭐 이런 거는 이 천국 지옥 이 구원의 문제는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인간의 이성과 삶의 문제만 가지고 막 다루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요. 거쳐가는 곳이에요. 근데 다르게 하는 그런 신학도 있어. 또 과학 문명이 있죠. 과학이 얼마나 또 이렇게 공격을 하 특히 진화론. 진화론 그냥 막 생겨갖고 뻥뻥뻥 터져가지고 막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말이지. 무슨 물고기가 됐다가 무슨 양서류가 됐다가 도마뱀이 또 나와가지고 막 조류 날아다니는 것도 되고 막 짐승도 막 이렇게 막 지금 아까 그 들었죠 오면서 예?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많어. 그럼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야.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 현재 아직 진화 덜 된 이제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한 10,0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00마리가 갑자기 사람으로 딱 변합니까? 그 진화 아니잖아, 그지? 몇 천만 년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화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진화되는 놈이 있고 좀 늦게 되는 놈도 있겠죠. 그럼 지금도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단계에 지금 진화되는 놈이 있어야 한다니까? 있어 없어? 화석은 저리 가라 하고 화석은 좀 나중에 또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한다면 그래 한번 발견해봐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진화되는 게 있어야 돼. 그죠? 지금도 왜 진화가 끊어졌어?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 진화는 계속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사람과 이 원숭이의 중간도 있어야 되고 뭐 양서류하고 또 조류의 중간도 있어야 되고 도마뱀 다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단계가 전부 다 괴물들이. 그죠? 사람도 아닌 것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아까 연속적인 그 중간 단계라고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계속 뭔가가 이어져서 우리는 괴물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도 말이야 이 포유류잖아요. 포유류는 이거 뭐 양서류나 이런 무슨 파충류에서 왔다 그러면 개하고 뱀하고 사이 도마뱀하고 개 사이에 중간에 뭐 이상한 게 생긴 놈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없어? 너무 맹랑하고 웃기고 참 내가 참. 근데
누웠으니까 벼슬이렇게. 그렇게 배웠죠.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거부하면 인간이 왕이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기분 좋거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껴버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데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도 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너무 시원한 거야.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하게 돼 있어요. 신을 부정하는 것을 이 죄악된 본성은 좋아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아까 그 김명현 교수가 그 강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을 딱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온 그 교수가 뭐라 그랬다겠어요? 거기서 반론을 제기를 못했다고 하잖아. 반론 제기를 못하는 거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는 화석을 다 파고 땅을 파서 전부 다 이렇게 해봐도 어떻다고요? 창조의 증거만 나타나고 있다. 그게 뭐라고? 종류대로. 창세기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다 돼 있죠? 식물도 동물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지? 아메바 만들어가지고 진화시켰다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전설이요. 그게 신화요. 그게. 만들어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증거 없는 이야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 달, 별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햇빛을 받고 또 이렇게 겨울이 오고 또 다음에 이제 봄이 오죠. 또 이렇게 낮과 밤이 오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 태양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 태양이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지구가 또 자체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정확한 시간에 짝짝짝 돌게 하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냐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태양열로 다 타버린다니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성이잖아. 수성 거기에는 그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물이 있어 없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또 행성이 하나 있어. 태양을 돌고 있는 그 수성은 사람이 살 수가 말하자면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 왜? 온도가 너무 높아. 뜨거우니까 죽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도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지. 증거. 응?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만물을 지금도 지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하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까지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기리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체를 부인해버려. 신을 부인하잖아. 지난번에 몇 년 전인데 TV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이제 신이 정말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이요. 이게 서양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도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웃기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죠? 응? 가다가 돌멩이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코가 깨질 거야. 예?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지탱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가 신이 어디 있대요? 지금도 신을 믿어요? 이렇게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섭리, 그 사람이 신이 어디 있대, 지금도 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비웃고 같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누가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그죠? 태양을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거기 제가 혜택 받고 사는 거야, 사실. 자기가, 그죠? 지가 태양 만들었어? 공기 만들었어? 그 사람 한 5분간만 공기 안 줘봐.
콕 막아놔봐라. 응? 코하고 입을 막아놔봐. 어떻게 돼?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신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게요. 그럴 거 아니야. 그때는 그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파리 목숨 맛도 못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잘났다고 그냥 신이 있니 없니? 웃기지 않아요? 해달 별, 이 전체 우주 만물 돌아가는 것만 봐도 바다만 봐도 그 거대한 바다를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지. 새만큼 여기 좀 막아놓고도 그냥 제대로 지금 제대로 완공도 못하고 있잖아. 저 깊은 바다 태평양을 막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엄청난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그죠?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알아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조성하고 계시고 유지 지탱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유익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므로써 역경 중에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로 견뎌내.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응? 군인들이 이제 1월 2일 날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 조카가 또 군대 입대를 했어요. 이게 재혁이의 사촌 동생이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가서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막 훈련을 받잖아요.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지. 근데 그걸 견디고 인내해요. 못 참고 뛰어나와요. 거기서 뛰어나오면 어떻게 돼? 탈영병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거기서 얘가 견디고 막 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끝나면 어때? 자대 배치 받고, 그죠? 그리고 또 군대 생활 자체가 또 힘든 거잖아, 사실은. 왜 견뎌요? 1년 반 뒤에, 지금은 이제 몇 개월이냐, 그게. 18개월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병장 달고 이제 제대하고 나면 그만큼 영광이 찾아오잖아, 그죠? 제대 병장으로서의 영광을 딱 차지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에, 자기에게 찾아올 영광을 보면서 어때요?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소 마치면은, 우리 재혁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면회를 못 했는데, 요즘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마쳐도, 막 부모들 오라 해갖고 수료식에 같이 참여를 시켜주더라고. 옛날에 우리 때는 꿈도 못 꿨던 거죠? 그럼 끝나고 나서 지가 훈련을 잘 견뎌야, 엄마 아빠도 만나고, 누나도 만날 거 아니야. 그죠? 훈련 못 해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오면 어떻게 돼? 부끄러운 존재가 되잖아. 자,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견디고 이기는 것은 바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유익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 모든 일,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인내로 감당해야 되고 모든 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그 부성의 그 따뜻한 뜨거운 사랑의 뜻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돼. 인정해. 그런 당위성을 갖고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갖고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다 이거야. 힘든 일도 있어요. 병도 있어요. 불행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서 다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그 선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이건 아닌데 저건 긴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안 될까? 하나님 뭐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단견이다 이거 단견.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위치에 그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고
또 선한 뜻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깊고 선한 뜻, 사랑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다 파산해가지고 정말 빚쟁이한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빚더미에 쌓였다 할지라도 자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그 젊은 부부가 30대 부부가 딸내미하고 같이 가서 자살한 거 있었잖아요. 예? 걔들은 왜 자살하는 거요? 자기들만 보니까, 그죠? 너와 나만 보니까, 너와 나가 내가 너를 보나 네가 나를 보나, 야 소망이 없다. 그냥 그만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니죠. 견딜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우리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요, 정말 국내에서 연예인인데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어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이 있었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빚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빚더미에 앉은 것이 사실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 됐죠.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은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불행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연단이 있을 뿐이에요. 연단. 자, 그 다음에 순경 중에 받는 은혜들에 대해서 그 은택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우리가 뭐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게 지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모든 섭리라는 것을 아니까.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온하고 이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고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감사할 일이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은 모르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거든.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죠.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죄인 줄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화인 맞았다고는 화인. 담뱃불을 빡 찢어놓으면 거기 감각이 있어 없어? 이것이 화인이 화인. 불로 인을 찍어버리면 거기는 감각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응? 물질적인 것이든지 신령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좋은 것들을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것들을 주는 자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 그죠? 선물 하나만 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감사할 줄 알게 된다. 이 말. 네? 하나님의 은택들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릴 수 있다. 그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이어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아라?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또
서로 성도끼리 대하든지 모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악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지난주에 이제 눈이 막 많이 왔을 때, 이 주변도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차를 이제 제가 좀 작은 차를 하나 타고 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차는 이렇게 눈에 굉장히 약하더라고. 막 헛바퀴 들고 막 비틀비틀하고 막 너무 차가 이렇게 말하자면 눈길에 막 그 약해. 그래서 저로 쭉 나왔는데 한참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주유소 앞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대가 들어와. 근데 내가 옆으로 비킬 수는 있지만 비키면 눈이 그때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내가 빠지면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좀 네 차를 좀 뒤로 빼라. 왜냐면 거기를 얼마 안 왔으니까. 나는 한참 들어갔고 골목을. 뒤로 좀 빼라 갔더니 옆으로 비키라는 거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안 비킵니다. 진짜. 왜냐면 지가 좀만 빼주면은 우리 차는 옆으로 가서 눈에 밟히면 못 나가니까. 그러면 그 눈이 온 상태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 말씀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악하게 하라고? 선하게 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만약에 맞짱을 붙으면 내가 이기긴 하겠지만 시끄럽게 되고 목사님이 두드러 패갖고 경찰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합의 봐야 된다 그러고 재판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싸움 잘하네. 우리 좋아할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더 시끄럽게 해봐야 내가 인간적으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 되어진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뒤로 후진을 했어.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한참 거의 한 몇십 미터 되는 것 같아. 그거를 제가 그 좁은 길을 계속 후진으로 빠졌어요. 후진으로. 그 친구는 한 4, 5미터만 빠지면 되는 길이었어. 근데 나는 수십 미터를 빠졌어 뒤로.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따라오대. 지가 비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뒤에까지 빠져가지고 사거리에 와서 그 친구가 지나가고 제가 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신기한 거야. 그때 화도 안 냈고 욕도 안 했어 내가. 그냥 빠졌어요. 조용히.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양보를 했잖아요. 엄청 손해를 보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선을 따르고 나니까 기쁨이 와요. 슬픔이 와요. 분노가 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 그냥 편안한 거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양보했고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성질내고 두드러 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그래야죠. 또 회개기도 해야 돼. 부끄럽지 하나님 복기가. 근데 어때? 내가 참고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후진하는 것에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리 멀고 좁아도 내가 운전에 자신 있기 때문에 후진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죠? 후진을 쫙 해갖고 나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전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건. 내 실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에게 선을 행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선한 소망. 선한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과거의 역경에서 구해내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내버려 버릴까요?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우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소망.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재혁이 여인이가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인도하고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예인이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갔어. 지난번에 했던 데서는 어떻게 조금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 또 하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잘하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나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한 두세 번 하고 이번 달 들어갔고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짜로 따지면 거의 한 5일, 6일 정도 지금 한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상당히 이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감사하고 내가 놀래요. 기적은 이런 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거나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나를 이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그런 감옥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큰 뜻, 하나님의 세상을 경륜하시는 그 섭리의 뜻이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다 깨우쳐 주시니까. 지금은 힘들어.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네. 악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예? 육신의 아버지는 다 좋지는 않아.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런 유익이 있죠. 역경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경 중에 잘 되어졌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 그지? 사람들은. 그죠?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소망을. 하나님의 섭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모든 진리 전체가 또 그 경건의 기반 자체가 뒤집혀 버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계속되지 않고 중단돼 버린다면,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다면, 역경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어요? 없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손 떼버렸다. 하나님 섭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이 고통받으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찌르고 나가서 살든가 아니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 고통을 뭐하러 견디냐고요. 이렇게 뒤집혀버려. 완전히 다르죠?
또 우리한테 베풀어지는 은택들, 잘 되어지는 이 순경의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전혀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모르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감사가 없는 거지. 자기 혼자 기뻐하고 누리고 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벌써 다르죠? 삶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말하자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유지되고 지탱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거지. 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한 거거든. 근데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애를 타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폭폭하신가 알겠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패역한 이 이스라엘의 악한 본성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시초부터 종말까지가 뭐예요?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만드셨으니까 마무리도 하신다는 거예요. 종말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응?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알려줬어.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특별히 예수님 오신 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가 온다.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그 미가서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또 처녀가 잉태한다. 이사야서에 나왔다 그랬죠. 다 이미 예언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뭘 또 예언해주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예언만 하고 있어.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진짜. 그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다시 온다 그랬죠. 너희들이 가시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뭘 기다리는 시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린 거고 지금 신약 시대는 오셨던 메시아가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아직 예언만 있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슬르고 성전을 파괴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북한의 김정은처럼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기쁜 뜻만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상태를 유지시켜, 그 견인이라고 그래. 견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서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개하는 거, 소개 쉽게 말하면 그냥 알려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승리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순경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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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으로